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그 사랑을 이제 느끼고 누리며 또 이 사랑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시간 우리를 이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이 받은 영광을 은혜를 우리 가는 곳에 또 만난 곳에 또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성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화목이 되게 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명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최고의 복을 받은 자요. 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자구나.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가 누구냐, 이제 이걸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받은 복, 이 은혜의 복, 이 축복을 삶 속에서 오늘 또 1절 2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요.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의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여러분 알고 내가 당당하게 확신을 있게 여러분 이제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이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또 이제 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구원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이제 충만히 나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자예요. 사람은 이제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고 상처 속에 지난 과거 속에 이제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받은 이 축복,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배경, 자녀된 이 배경을 늘 임만을 누리는 기도로 충만한 거예요.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증오로, 이런 막 그냥 염려로, 걱정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소통하는 이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살리는, 인생을 치료하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먹고 입고 마시다가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남은 인생 얼마 남았습니까? 길지는 않을 것인데 잠깐 이길 수 있겠지만은 그 주어진 시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서 여러분 그 환경과 현장을 이기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이제 모든 흑암 현장의 갈등 현장에 분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재앙 가운데 있던 안진뱅이가 저주 가운데 있던 안진뱅이가 고통 가운데 있던 안진뱅이가 이 답을 얻고 복음을 받고 그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런 역할,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이제는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또 환난과 유혹, 삶의 현장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불신앙하지 않고 이제 나의 성도의 정체성을 이제 누림으로써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거리 갈등거리 있을 겁니다. 마음에 화나는 일도 많고 입에서 막혀야 욕이 날 만큼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안 되는 내가 이제 그 힘든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지난 날에는 사단이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요 이제 그 불행하고 망했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날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의 병을 누리는 이제 그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로 충만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사단이 주는 분쟁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그거 우리가 파송된 현장이에요. 그게 산업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가정 현장이든 거기는요 그 흑암으로 재앙으로 묶여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드렸던 임마누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 나타나도록 내 마음에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갈등과 분쟁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흑암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가 되게 하는 성도의 축복.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복을 이제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헌신입니까? 그거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때문에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 재앙에서 이 고통에서 이제 그 해방시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헌신은요 하나님 만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이제는 지옥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 주신 분입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이런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은요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재앙에서 이제는 이제 그 고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 만나 백성이 되어졌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강단 말씀을 이제 그 은혜로 받고 삶 현장에서 이제 복음과 삶은 하나예요. 교회에서만 복음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흑암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알고 누릴 때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오늘 여기 우리의 어려운 가나안 땅에 광야 땅에서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여러분과 저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길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단을 쌓은 것처럼 또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홍해라는 그 앞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를 이웃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럼 모세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 오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에서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내가 홍해를 건너려고, 내가 오는 적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우리는 방법을 쓰고 힘쓰다 안 되니까 내 인생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에라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이제는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는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런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또 많은 또 위기,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다니엘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해방되게 하신 그리스도. 사단이 이런 것은 자꾸 염려와 지난 과거의 상처와 이제 원망과 불신앙이 자꾸 거기에 틀에 묶이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요, 벗어난 자요, 해방받은 자요, 오늘 자녀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임마누엘 누렸던 현장입니다.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 붙잡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었죠. 또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셔요.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이것은 모세의 능력 가지고는, 모세의 자신의 현장 상황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파송되는 거예요. 자,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어요? 갈등거리, 분쟁거리, 원망거리, 시험거리가 지금 세상, 또 이제 나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요 이제 모세가 붙잡고 간 지팡이, 믿음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파송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시간에 단을 쌓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내 이익에 잡히지 않고 내 명예에 잡히지 않고 이제 세상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거람 돼요. 오늘 누구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올바른 인생으로, 올바른 치유로,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이제는 내 생각의 기준에 잡히지 말고 불신앙에 잡히지 말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가 돼야 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인간 관계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방향도 찾게 됩니다. 자, 성도는요 보좌의 축복을, 이제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재앙을 주는 거기서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려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또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녀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그런 흑암 현장에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는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망한 자리, 실패의 자리,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얼마나 갈등거리 많아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분쟁을 주는 흑암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대 후대들에게 이 재앙의 저주, 그 고리, 그것을 끊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으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되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에 또 산업 현장에 그거 이제는 사람들은 속이고 자기만 위해서 빼앗고 또 이제 그 죽이고 이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도 이제 이제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기준되어져서 살기 때문에 갈등은, 분쟁은,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마다 그냥 서로 싸우고, 국가 내에서도 서로 내가 주인 돼야 되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서로 이제 사람을 얘는 속이고 이제 그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된다는, 이래서 서로 이제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이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념과 종교로 나뉘어져서요 이제 분쟁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두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흐름이 있고 복음을 막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념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이 흐름 가운데 두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가 사상과 이념이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런 복음을 막는 조직들, 또 복음을 이런 온 땅의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일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흐름 속에서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 성도는요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것에 이제 이해와 배려로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 2절 3절 보면은,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분원이 빈혈되게 망하게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오래 참음으로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증인으로 삶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무엇으로만 하나가 되느냐? 절대 다른 것은 안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이제는 그곳에 흑암의 분쟁을 주는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직장에서요 서로 이제는 이 가문의 이제 시대 이제 저주, 사단, 분쟁 그것을 꺾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의 후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가 되게 하는 성도의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이래 생명 얻는 길, 이래 흑암을 정복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이제는 생명 얻는 길, 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모든 저주와 지향이 떠나가게 하는 그 길, 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도록 연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도 성령도 하나요, 이래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런 세례도 하나. 그래서 오직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세상은요 종교 다원주의가 이것도 구원이 있고 저것도 구원이 있고 이제 이거 한번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은요 다 이제 구원이 있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이제는 이제 이런 그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여러분과는요 이제 우리는 이런 복음의 오직 유일한 길임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아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자, 그리스도는요 그 성도들끼리 그동안 내 이익 중심으로 서로 갈등과 분쟁이 있던 현장에요, 이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이익 중심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요 복음 갖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이제 그 복음 누리면은요, 우리가 내 건 내려놓게 되어지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3절에 보면은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래 성도를 볼 때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그런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실제 이런 그 약함이 보일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성도들 볼 때도 다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는 가족처럼, 동료처럼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비난하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은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 막 그냥 남 얘기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는 의란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이제 오직 복음 가진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는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남을 빼앗는 자가, 남을 이래 속이는 자가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라의 분쟁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진짜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만나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그 배움이나 어떤 큰 권력이 없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갖고 그 안진뱅이를 볼 때 비난하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기 거지로, 그래서 동전 하나 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저 안진뱅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외면하고 버림받은 안진뱅이였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복을 받는, 연합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비난을 받는 게 아니고, 참 복음의 사람 멋있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평안한 사람, 싸우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고 평안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막 속이고 죽이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 복음 누리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조금 사랑해주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 현장에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자, 교회의 사명은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입니다. 병원이 필요해서 환자가 모이듯이 교회는요 인생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드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이 복음이 이제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복음 받는 이 시간 교회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완네스 되어져서요 이 복음 누리고,
또 이제 그 삶의 현장에 복음 누림으로써 그 제사장의 무리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병자들이 와서 다 복음 받고 치유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진 겁니다. 자, 교회는요 다민족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 앞에 기도의 제목도 다민족, 이제 모든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우리 이제 자녀 가장 이제 그 또 중요한 이 작품 유산,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 흐름을, 이제 그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썸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남기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교회의 사명을 알고 거기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겁니다. 자,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연합되어져서 이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여러분과 저는요 서로 각자가 아니고 한 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끈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지역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다민족의 후대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우리가 이제 이 언약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세상 이제 그 인생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인생 문제는 돈 가지고 어떤 종교 가지고 어떤 이제 세상 성공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뭡니까? 인생에 대한 해답, 이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여기다 유일한 확실한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하라고,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모세를 택해서 그 애굽에 노예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위기에 빠진 그 나라를 살리라고 사무엘을 불렀고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가정에 또 만남 속에 이 복음의 답을 누리고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 제가 소식을 듣고 강춘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집사님이 남보다는 더 건강하거나 남보다는 성공하거나 남보다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이 땅에 받은 축복, 잠깐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남지만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많은 날이 아닙니다. 잠깐의 인생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세상 것이 이제 주인 되어져서 갈등하고 분쟁하지 말고 지난 과거 상처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구원받은 자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임만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해방되시고 나의 남은 삶, 흑암으로 묶인 현장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 오직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는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소중한 사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합니까? 어떤 일 합니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도구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도 성공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찮은 일을 해도 남의 집 설거지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써 요셉이 이제는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의 복을 받고 또 감옥의 복을 받고 또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중요한 인생의 문제,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갈등과 분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요 기도만 해도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안진병가 일어난 것처럼 사도행전 8장 7절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복음 누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승리합시다. 자, 한 주간 하나가 되게 하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누립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러분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24 소통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이제 모든 만남과 현장을 이제 복음으로 이해하고 이제 겸손하게 사람들을 돕게 되어집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과 현장에서 소통하게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져서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오늘 말씀처럼 1절에서 3절 말씀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이루에 주신 것을 알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베베처럼 이제 또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지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 기업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흩어진 흑암의 현장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저희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축복을 임마누엘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 현장에 갈등 현장에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그들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